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연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각자의 자리에 임하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배,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채우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의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조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주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며 우리 가정이 주님 품에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복 주셨으니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주 안에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병이 떠나가고 상한 것이 회복되고 약한 것이 새 힘을 얻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을 펴사 이 나라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윤리를 회복하며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주의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맡기셨은즉 사명 감당하는 모든 날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사 영과 혼과 육신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자녀된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에 우리의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담아 제단에 올려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소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지만 상황이 주는 의미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회개와 결단의 기회로 선용케 하시어 밝은 내일을 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사 건강케 하시며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하는 일들이 풍성히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간증케 하옵소서. 원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2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올해의 기도 제목 카드를 기도 카드에 적으신 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단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본당 앞에 계시는 신청서에 직접 적으시거나 김다윈 목사에게 원하시는 날짜와 감사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 속장님들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올해 속회 공과와 달력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특송 영상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다윈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31일 주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송산교회 대응 방침도 현행 20명 이하로 참석하는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홍석현 전도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영이 합하면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의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상에,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아직 코비드-19 상황이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수의 변종이 등장했다거나 그 변종들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생각하면 가슴 섬뜩하기도 합니다만은 조류 독감, 그 바이러스로 인한 거거든요. 그게 한번 유행하면 그냥 전멸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닭들이 전멸하고 또 역시 돼지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섬뜩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우리가 다 돌아가서 모든 것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삼라 만상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삶까지 이렇게 규칙적인 또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 서신의 이성전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 우리 감신을 나오고 곧바로 아마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그때 가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빈민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되겠습니다. 코비드-19가 걸려서 폐 기능이 66%나 손실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게다가 병원비가 하루에 $1,300가 든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0만 원 되나요? 걱정이 되어서 우리 같은 학번 74학번 우리 동기들이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서신에 담겨있는 내용을 읽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재정에서 수합을 해서 그 모금 계좌로 이체를 해드렸고, 또 그 뒤에도 또 주신 분이 계셔서 이번 월요일에 마저 이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퇴원을 하셨는데 호흡이 불편해서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사모님이 다시 38도가 넘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제죠. 19일 날 토요일 날 11시입니까? 그때 새로운 방침이,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됐는데 2주 더 연장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업종별로 또 기관별로 또 대상별로 다소 조금 엄격함이 누그러진 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주일에는 주일 예배에 한해서 종전에는 20명까지였습니다만은 수용 인원의 10%까지 이렇게 더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조금 다소 이렇게 누그러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2.5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접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특별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옷도 반듯하게 입으시고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몰입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설교 역시 현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중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설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반복해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을 충분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원리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실천할 내용도 이렇게 좀 결단도 하시고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주일에 예배 자리에는 못 나와도 여러분이 이따금 교회 혼자 들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영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그런 행동이 뒷받침이 될 때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시점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간절한 그런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워포인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 과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설교 들을 때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겠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겠죠. 그게 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연우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가 반영된 삶에 대한 통찰을 얻고, 첫 번째는 통찰을 얻는 거고요. 실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은 우리 속의 상태지만 그것이 진정한 것이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행동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이해하고 통찰을 얻고 파악해야 돼요. 그냥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한 것은 충분한 묵상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성품의 반영이 되어야 돼요. 자기 의식의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믿음은 행동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성품에 반영된, 자기의 정신에 반영된 것은 말이 되거나 표정이 되거나 행동이 되거나 삶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어떤 교회력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주연 후 두 번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주연절에서 시작되는 이 주연절 시즌, 교회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냥 오셔서 놀다 가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 뭐 하셨죠? 어떤 사역을 하셨죠?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은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고 그것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과제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주연후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개정표준 선구집이 준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죠.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가 반영된 삶은 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실천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 내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에 이르고 진정함에 이르고 영원함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생겨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생겨지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옛날 시골에 요즘에는 이런 물 이런 부족 사태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관정을 뚫고 기계를 설치하고 물을 퍼내고 그래서 그 가물 때 논에 물을 대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천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워낙 댐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물어서 농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해라든지 수해가 나면 그 수해 돕기 이런 운동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워낙 그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죠. 어느 청년이 가뭄이 있던 해에 시골에서 우물을 파려고 땅을 계속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그 정도 파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느 노인이면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들여다보고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 파서도 결과가 없으면 아마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더 파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이동해서 저 강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파게나 젊은이. 그랬더니 이 젊은이 대답이 아닙니다. 난 한 우물 팔래요. 땅 파는 건 내 자신 있으니까 계속 파면야 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파더라는 것이죠. 조금 더 지켜보던 노인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의 물 얻기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뛴다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목적지로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야죠. 아무렇게나 서서 열심히 뛰다 보면 부산은 올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훗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마당만 밟는다 이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는다. 열심히는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습니까? 요시야 개혁 때 보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우상단지 서 있고 말이죠. 네? 거기서 무슨 음행도 일어나고 별일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마당만 밟게 되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해야 돼 하고 교훈을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서 뭔 교훈을 줬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의 영적인 교훈을 남겼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여기에 담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조금씩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내용 파악부터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아마 사도 바울이 당시에 흔히 사용하던 격언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강의에 설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도 가능해도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해도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진단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그 행동이 나를 얽매일 수도 있고요,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내게 손해를 줄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아무 일이나 해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린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구원론에서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말에 흥분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존재네, 자유로우니까 뭐든지 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유로우니까 물론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던 없던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주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자유를 가진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유로 해야 될 일을 선택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자유의 의미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선택하지만 아무거나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고, 마땅한 일, 옳은 일, 공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선택해서 행동한다.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아무거나 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인 것이죠. 따라서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서 그걸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카드에 보면 13절과 14절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여기에 음식과 배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몸과 또 몸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망이 되겠죠. 그래서 몸과 음란,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호의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 없는 음식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섭취 과정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겠죠. 그 과정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음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동시에 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전제로 하는 건 존재죠. 음식이 없다고 하면 그 배가 그 기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는 과정을 통해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있어야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의무를 또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겠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몸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원의 욕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둘의, 다시 말해서 배와 음식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지만 단순히 밀접한 그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음식과 배 이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음식 배의 관계가 결국은 몸 전체 기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몸의 존재에 기능하는 것이죠. 몸의 생존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보충을 해줘가지고 몸 전체를 관리하고 건강케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그냥 단순히 튼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고 활동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그냥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 이것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직접적인, 가장 기본적인 배와 음식의 관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요. 더 높은 단계가 없는 아래 단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은 패해져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궁극적인 사명으로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몸과 우리의 정욕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여기서 살리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살리셨다 하는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멀리, 더 높이 큰 차원,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래 단계는 소멸이 되고 폐해지고 결국은 궁극적인 차원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큰 그림을 보고 아래 단계의 활동을 큰 그림에 맞게 관리를 하고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한계를 규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배와 음식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만 먹고 앉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 힌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음식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카드로 넘어가서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주제가 비로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행.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란한 겁니다. 예, 음행의 문제입니다. 성적인 죄,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다루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일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마치 음식과 배가 하나로 합해지듯이 그렇게 연합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존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또 다른 연합이 있을 수 있겠냐? 그죠.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그 큰 그림의 목표에 맞도록 그 기능을 선용을 해야 되지, 배와 음식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루 종일 우리가 앉아서 뭘 먹고 그래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고만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적합한 한계가 있고 거기에도 선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여다보고 전체의 그림에 맞도록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단계로 나간다고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우리 또 한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리하면서 좀 복잡해요. 지금 얘기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복잡한데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마지막 논리 하나를 사도 바울이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19절과 20절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존재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 몸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세 번째 차원이 그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동행의 삶을 살도록 지으셨는데 동행의 삶의 조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걷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값을 주고 사신받은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 도대체 왜 이런 교훈을 주었느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상태였길래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느냐, 그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보낸 훈계의 한 부분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가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주현 이후의 삶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그 교훈이 반영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는 뜻은 뭐예요? 그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그 이전의 삶은 뭐예요? 죄에 속한 삶이라 이거죠. 세상에 속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게 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헐뜯고 죽이고, 음란의 문제며 각종 부도덕, 비윤리, 왜곡된 그런 사고, 이런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고린도시가 사실 상업의 중심지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모시는 그런 제단이라든지 어떤 이 템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아주 부도덕한, 돈이 모이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부도덕한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관계돼서 기억나시는 거 많을 줄 압니다.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서로 이 분파로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교리적인 오해나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근친상간, 이런 죄는 정말 사회에서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친상간.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는 거, 법정 싸움까지 가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세상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심판을 받느냐, 판단을 받느냐, 책망했던 것도 있죠. 이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음란 문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밖에도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건 주현 이후의 삶이 아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안다고 하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에서 하던 그 일 여전히 할 수는 없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 네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결국 뭡니까? 주연 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산바된 존재임을 인지하고 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통찰을 얻고 능력도 확보하고 실제로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삶, 교회 들어오기 이전의 세속적인 삶, 그거와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죠. 달라져야 돼요. 옛날 살던 삶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예.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품이 달라지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있는 것, 교회 출석한 후에는 변화돼야 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음행, 이를테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근친상간, 심지어는 이런 문제까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거 말이 되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여러 가지 이론을 댔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제목에 반영한 개념은 그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요? 값으로 사신바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했을 때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첫 번째죠.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스스로 결단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점을 잊지 말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는 값으로 사신바된 존재다 이거죠. 값으로 사신바된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질 때 주연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교훈을 남기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연 이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항상 잊지 마라. 값으로 사신받은 존재인 거야. 그런 자의식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고린도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적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주연 후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거죠. 다를 게 없는 현실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뒤적뒤적대면서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뒤적거려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거기에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정인이법,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 정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목사인데 외가 쪽으로도 친가 쪽으로도 다 목사인 자녀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재판정에 몰려드는지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살인죄로 적용하라고.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무슨 파 갈등이 있었던 거 여러분 우리 조금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어떤 그 지난 역사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리포트에 의하면 이것은 상당히 슬픈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로 드는 거예요. 타 종교 출신 불교인, 그러니까 불교인 중에서 다른 종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불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출신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출신이 80%,
천주교 출신이 17%, 기타 종교 출신이 3%랍니다. 예? 불교인,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불교인이 된 사람 중에서 80%가 기독교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지난 주간 중앙일보 내용에도 보니까 이 시국에 3,000명이 모여 1박 2일 집회를 가졌다는 어떤 모 기독교 단체에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662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교회로 각각 돌아갔다. 또 다른 기사 제목은 제가 제목만 읽었어요. 제목만 봐도 충격입니다. 제목 자체가 충격이에요. 네,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앞부분은 이게 오탄지 ER 폭로 예고한 목사의 인간 사육. 목사의 인간 사육이 뭐예요? 인간 사육? 돼지 사육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사육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목사란 말이 붙을 수 있죠? 네. 점점점 경찰도 따옴표 너무 엽기적 따옴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너무 엽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다음 질문. 값으로 산바된 삶 어떻게? 다음 질문. 네, 값으로 산바된 삶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왜요? 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 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파악한 하나님의 뜻은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실천한다. 요거를 써놓고 자꾸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생활 속에 자꾸 응용을 해야 돼요. 예.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값으로 사신 바 됐으니까. 이게 마음에 자꾸 새겨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억제가 됩니다. 충동이 일어날 때 얼핏 마음속에서 번개가 치면서 네 충동대로 행동하면 안 돼. 고통스럽고 손해가 막심할 때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항복하면 안 돼. 너는 내 계산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고 분별하는 자기 삶과 응용하면서 그런 생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성찰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 명령에 의하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내 성품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습관들. 성령님과 소통하는 습관. 조용히 앉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충분히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마음속에서 천둥번개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고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저도 살아보니까 어떤 때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젠 여기서 끝난다. 확 밀어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 독수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수리. 그 독수리 등허리를 타고 저 높은 산 꼭대기 나는 못 올라갈 거야 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날라 올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죠. 내가 계산하는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는 내가 계산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값으로 산바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생각, 합당한 성찰, 합당한 삶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자신의 삶을 산다면, 특히 성령님과의 소통 능력을 확보하고 값으로 산바된 삶을 사는 일에 충분한 수준으로 실행한다면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후회할 것 없는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질 않아요. 그리고 살아본 사람만이, 또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랑 소설 아무리 읽고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무슨 격언을 읽고 암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지식일 뿐이죠. 사랑은 사랑의 현장에서만 느끼고 체험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서 사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본 사람은 그 속에서 거기에서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양자 사이는 너무나도 커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소명자로서 살았던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관성 없이 자기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비참한 삶이죠. 이 양자 사이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서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 되기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전하라고 했던 오늘 말씀의 메시지 우리도 마음으로 품습니다. 이제 이후로 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의식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또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능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에서 탁월한 삶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